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서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요 근래 제가 이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감이 떨어진 것인지 모르는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정말 이 정도일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이제 자매가 이제 청년인데요. 자매 청년인데 직장에 이제 지인분이 누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소개팅을 하는데 그분이 먼저 이 자매 이제 프로필을 보고 이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 너무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지인한테 이야기해서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자매가 그 이제 소개시켜 주시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 전달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괜찮다고 하면 이제 소개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간 이제 사람한테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찌른 게 아니잖아요. 지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를 찌른 거죠, 그죠?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 소식이 없는지 봤더니 기독교인이어서 소식이 없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주홍 글씨도 아니고 크리스찬이.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이면 뭐 그래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옆에 이제 그 직장에서 있는 선배분이 와가지고 소개팅을 좀 이렇게 너 교제하냐고 그러니까 교제 안 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소개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또 이제 이 자매가 또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선배님 기독교인이고 제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은 소개팅을 한번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또 갔더니 소식이 또 없어요. 왜 소식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기독교인이어서 만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 저만 충격입니까 지금?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래서 물어보면은 소개팅 하겠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만나서 제가 기독교인이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이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아예 만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목사님 싱글의 그 은사는 바울 정도 돼야지 받는 거라고 하던데 저는 싱글의 은사를 받은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그게. 예. 일단 그러면 머리가 까져야 되는데 이렇게 네 바울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예. 어쨌든 제가 이제 보면서 너무 이제 충격적인 거죠. 이게 이 사회에서 기독교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정말 학교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학교뿐만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또 한 부부를 만났는데 결국에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형제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니 위에서 치이고 또 아래서 치이고 도대체 누구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대충 하면 자기가 어쨌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 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이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지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내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가 힘을 더 키워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멸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도둑놈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아주 이 대상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뺏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야비하고 약탈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이 존재 자체가 약탈자예요. 약탈자. 그러니까 아주 깡패 같은 그런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아말렉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족속입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에게 끊임없이 이 폭력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 가운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전쟁의 장면은 되게 독특합니다. 9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러 이제 뒤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이제 싸움을 이제 벌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됩니까? 내일 모세야, 너가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는데 뭘 들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팡이 하나 들고 올라가래요. 지팡이를 손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너가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웬만큼.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옆에 붙습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 붙습니다. 아론과 홀이 옆에 붙어서 어떻게 해요? 손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올려주죠. 그래서 계속 손을 이제 올리니까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손을 자꾸 이제 올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손을 올렸다는 것보다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이 전쟁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인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전쟁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전쟁에서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말렉을 내가 철저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전쟁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드러내셨다고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니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깃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깃발은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여행 가시면 어떻습니까? 누가 깃발 하나 쫙 들면 우리 어머님들이 뒤에 쫙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여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 뭐 서울 나가셔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이 모으다라는 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깃발에는 무엇이 붙어 있냐면 그 전쟁을 치르는 장수의 그 이미지가, 상징이 붙어 있는 것이 깃발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 나와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자가 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손을 들었다는 게 아까 무엇을 들었다고요?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깃발을 들었더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다.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깃발을,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들므로 말미암아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시고 전쟁을 치러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승리자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깃발이 들어지는 모든 것은 그분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 존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전쟁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내셔야 되는 전쟁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팡이와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투력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투력이 높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좀 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더 무언가를 더 가지면 하나님, 내가 뭔가 이 부분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안 그래도 된대요. 안 그래도 된다고요. 저 정말 입이 부족한데요. 저 정말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정말 하나님 그런 위대함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가 좋은 거라고. 그래서 너라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보면요, 정말 고사양의 전투 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훈련이 되어 있는 부대도 없어요. 다 비무장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의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의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살펴보면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네,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있는 애굽,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고요. 노예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쓰이고 있는 도구가 뭡니까? 지팡이 하나라고요.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신다고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그렇게 너무 갈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저희 이제 형이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그때 통목던 그 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그 학교에서 짱인, 예, 그 학교에서 짱인, 그죠? 제 중학교 때 짱인 형이랑 엄청 친한 거예요. 엄청 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형이 저희 교실에 왔죠. 저희 형과 함께. 은서가, 형! 이랬더니,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와라. 제가 여러분 근육을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힘을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를 보호해줄 사람을 제가 모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아침에 선도부가, 옛날에는 선도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도부가 딱 명찰차고 앞에 있는데 탁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성석이 형 동생입니다. 이러면 그래 들어가라 이러면서 뭐 잡지도 않고. 너무 안 좋은 것과 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저런 비리를 가진 목사를 봤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 수많은 예화를 살펴보고자 했지만 군대 이야기 아니면 중학교 때 이야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저희 소대에 이제 뭐 사단장, 아버지가 사단장인 아들이 들어왔다. 제가 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걔는 이등병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단장인 거예요. 곱게 이렇게 옆에서 돌봐줘야 됩니다. 걔가 지나가면 걔가 이겨요, 저한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자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이겨내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쟁,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는 전쟁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깃발을 세우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깃발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 이름을 적고 거기에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서 지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전쟁이 나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그렇게 싸우는 전쟁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올려지는 거예요. 집에서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다 내 깃발 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패권자다, 팍스 주은석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나의 평화는 영원해야 된다.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평화 없습니다. 우리의 깃발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깃발을 올려놓을 때 그 가운데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싸우고 오신 부부들 다 자신의 깃발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쪽에서 아멘이 많이 들렸어요. 네, 우리의 깃발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에 그래서 이렇게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이 이제 여러분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사람을 갖다가 2만 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신 거예요. 2만 명 다 보내신 겁니다. 왜요? 2만 명이 하나님이 도왔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인간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내 손이.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깃발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쟁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특징의 두 번째는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데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3명이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지팡이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렇게 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가능한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실 때 방법이 엄청 이상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이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두꺼운 성이었고 가장 완벽한 성이었어요. 그 성을 부수려면 공성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마차 부르고 뭐 부르고 그 다음에 뭘 쏘고 그렇게 해야지 벌어지는 전쟁인데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6바퀴 돌고 끝내래요. 이걸 갖다가 우리 형제들은 또 다르게 막 해석해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잠에 가가지고 6바퀴 돌고 하나님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신들 전쟁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전쟁 아닙니다. 그 잠이 안 무너져요 절대. 더 공고해질 겁니다 아마.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중요한 건 그 방법이 우리의 이성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뚝 그냥 뽑아가지고 여기다 집어 던져 놓은 거예요. 서 있어라.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저는 왜 여러분들 만나야 됩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왜 여기 계세요? 제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아무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성이 작동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터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가 일구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여기 없다고요.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쌓아가는 그 순간 교회는 내려앉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하잖아요. 제 방법으로 제 경험으로 교회가 견인되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함께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그래서 비논리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교회는 많은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여러분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고 인간의 이성과 여러분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야,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야,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고
야, 저런 설교를 듣고도 사람이 변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이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오실 수가 있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 단에 설 수 있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가신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세상이 봤을 때 유치하고 정말 세상이 봤을 때 야, 저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능력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게 첫 번째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확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예.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 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의 깃발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 코로나로 한 주 빠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제 휴식을 당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교회를 도대체 누가 세워가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예배와 우리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게 무엇이냐면 수요 기도회예요. 수요 기도회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제가 그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기도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는 안 나갔는데요,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3명, 모세, 아론, 홀, 이렇게 해서 3명 모집. 3명만 있으면 돼요. 3명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전쟁을.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정말 맞아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의 끈을 놓는 그 순간, 여러분, 이 교회는 힘이 빠지게 될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 말에 특세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인 축제장이 바로 기도회의 장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그분의 깃발을 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기도하십시오.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 우리 집사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왠 줄 아세요? 청년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안 보이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양육입니다. 양육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육이 내가 가지고 있는 깃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깃발을 올리게 하는 게 양육입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개강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벌써 오늘 제자훈련 들어오시는 분들 얼굴이 시커매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갖다가 빼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깃발을 올리는 게 양육이거든요. 1:1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깃발을 내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깃발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 1:1 양육 16주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그 분투하였던 그분들을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그분들을 축복하기 전에 우리 네 분이 오늘 이제 수료하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오늘 모셔서 정말 그 치열했던 그 하나님의 전쟁이 어땠는지를 이 시간 우리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순백 성도님이 나오셔서 그 16주에 그 치열했던 시간을 간증해 주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후 다락방의 정순백 성도입니다. 먼저는 1:1 양육을 수료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수정빛 교회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 양육 신청 광고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저를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신 분께서도 1:1 양육을 추천해 주셨기에 순장님께 1:1 양육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순장님의 견면으로 1:1 양육 가정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양육자이신 차미성 권사님과 1:1 양육이 정해졌고 떨리는 마음으로 1:1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공부에 외우는 구절이 너무 힘들어 괜히 시작했구나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작했지만 권사님의 배려로 부담과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양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 같았던 나의 신앙에 조금씩 성경의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며 매주 정성을 다해 알려주시는 권사님이 어찌나 감사하고 수종하던지 수업 때만큼은 숙제는 꼭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받지 못했던 세례도 받으며 수정빛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1 양육 받는 기간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면 좋을 텐데 양육이 한창이던 기간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청소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 걸 어려워하지만 잘 설득하여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가왔고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고 속삭이지만 이후 잘 설득하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전해졌고 모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기대했었기에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크게 원망하며 속상하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1:1 양육 시간. 권사님께서 분명 그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설명해 주시는데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이들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있다 가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소년부 글램핑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다 참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글램핑의 날짜가 바뀌게 되면서 큰아들이 선약이 있어 참석을 못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둘째까지 글램핑에 가지 않겠다고 짜증을 냈기에 제 마음은 너무 힘들었고 화가 났습니다. 이후 막내를 글램핑에 데려다주고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했다는 생각과 주말마다 짜증내며 가기 싫어하는 둘째를 데리고 교회에 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되면서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주시는 주님이 조금은 원망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보며 화를 냈던 저의 모습이 이 아이를 교회에서 영영 등 돌리게 살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며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훈육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 모습을 통해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진심을 담아 문자를 보내고 주일에 할아버지 모시고 예배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일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며 아들에게 전화하니 예배 오고 있다며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교회가 아니면 화를 낼 일도 없고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놓을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계속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놔줄 수도 없는 고민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속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뒤 돌아온 화요일 1:1 양육 시간, 권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권사님은 아이들과의 대화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권사님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며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양육을 통해 저의 삶을 바꿔 가셨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 권사님과의 양육 시간을 통해 못 보던 제자 훈련에 대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 훈련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너무 따뜻하고 진솔하신 권사님 덕분에 16주가 매우 기다려졌고 한 주 한 주가 너무 감사했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매주 나의 신앙생활의 힘듦과 즐거움 그리고 한 주의 생활을 나누며 시작하는 화요일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감사하며 힐링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들을 바탕으로 머물러 있는 신생아 같은 신앙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수정빛 교회에서 더욱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수료자들 다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나? 네. 제가 수료패를 읽어드릴 텐데요. 그렇게 읽어드리고 전달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패 1:1 양육가정 이진수. 기한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세우는 1:1 양육가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수료패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정빛교회. 가을로 이후부터인데 일단 담임 목사라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 주은석. 네. 네. 이혜원 이하동문 2022년 9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정빛교회 담임 목사 주은석. 네.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1:1 양육가정 수료패 정순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9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정빛교회 담임 목사 주은석. 네. 축하드립니다.
수료패 2022년 9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정빛교회 담임 목사 주은석. 네. 좀 축하하시는 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좀 앞으로 좀 다 나와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일어서서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가족들 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해 오신 우리 순장님들도 또 우리 다락방도 나오셔서 계시면 됩니다. 네, 나오세요. 네.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이분들을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평생에 하나님의 전쟁을 끊임없이 하시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1:1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가지 마세요. 예, 들어가지 마세요. 네 분만 세워두면 네 분이 힘드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함께 축복하는데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 차장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앞에 있는 네 분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들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신앙을 놓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직접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 주셔서 하나님의 평생에 이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놓고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 날마다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네 분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